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귀를 기울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히 약한 종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의 삶. 지난주에 우린 제사보다 나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사실은 우리 엿새 동안에 사는 삶이 바로 주일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면 우리가 나머지 엿새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삶, 정말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렇게 아무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을 때 많이 돼. 그런 걸 하나님께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삼손이라는 그 사사시대의 사사시대 말기의 사사였었습니다. 이 삼손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가. 그냥 이렇게 하면은요, 제 기억 속에는 삼손과 드릴라라는 것만 생각이 나서 정말 이 삼손의 삶이라는 게 어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것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묘하게도 히브리서 11장, 이 구약성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믿음의 용사들, 한마디로 거기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하나의 그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사무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12절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삼손이란 이 이름이 전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삼손의 생각하고는 여기는 상당히 많이 상반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거기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제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좀 새삼스럽게, 전에 그 사사기를 안 읽어봤던 게 아닌 새삼스럽게 보니까 사사기가 21장입니다. 근데 이 삼손에 대한 것이 무려 넉 장이나 활용되어 있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이 넉 장 전체가 삼손 한 사람의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사기에 5분의 1이 삼손의 이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참 새삼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지고 볼 때 우선 삼손이 출생할 때 그 삼손의 부모들에게 수태 고지를 했던 얘기예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생기도 전에 삼손이 태어날 거라고 수태고지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날 거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엄마에게, 엘리자베스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 그 아버지한테 먼저 수태고지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거 고지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기억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딱 4사람이 예수님 제외하고는 3사람뿐이에요. 그것도 정말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거 고지한 건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그런 수태고지하는 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삼손이 이런 반열에 들어갔다는 거, 좀 새삼스럽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특별한 역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그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고지를 하고 태어났는데, 그가 성장하는 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성장할 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우리 성경에서요, 이렇게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얘기는 사무엘에게 한 거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면서 이 삼손은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가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 몸을 성령 삼고. 근데 구약시대는 그러질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만 그 사람의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에게 활동을 하다가 다시 떠나가십니다. 그래도 다윗이 죄 짓고 회개할 때가 됐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근데 삼손에게는 이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벌써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라와 에돔 사이 마하니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가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클 때 그게 축복해 주면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성장하게 합니다. 근데 14장에 들어가면, 이게 13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14장에 들어가면은 아직까지 사사가 되기 전인데 이 삼손이 어떡합니까? 이제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벌써 이성을 알아보고 이성에 자기가 결혼할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만큼 그가 성장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 나시리는 뭐예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도록 구분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는 청년 시절에 딥나에 갔더니 이쁜 여자가 자기 눈에 이쁜 여자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삼손의 삶이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딥나에 참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 여자한테 장가 들고 싶습니다. 그 여자 좀 데려다 주십시오 하니까 그 엄마가 그냥 야단을 쳤어요.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그 이방 여인에게 장가를 들게 하겠느냐고 야단 쳤습니다. 근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아버지한테 억지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는 기회를 엿봐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참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주어서 했었으면은 정말 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의 모습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똑같이 다른 사람 전혀 다를 바 없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질 않았었을 텐데 그런 이방 여인에게 결혼한다고 가요.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젊은 사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젊은 사자라는 게 뭐예요? 어린 사자도 아니고 늙은 사자도 아닌 정말 한참 혈기왕성한 그 힘있는 사자가 나타나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자가 나타나서 우르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그에게 감동을 시켜서 그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삼손은 자기 부모들 같이 가던 부모가 먼저 갔겠죠. 멀쩡하게 앞장서서 가는데 뒤에서 삼손이 어떤 짓을 했는지 부모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멀쩡히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삼손 자신은요,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감동스러웠지만 그것이 어떤 율법에서 자기들 그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걸 본인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한 거죠. 이왕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선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기로 해놓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잔치하기 위해서 다시 가니까 그 부분에 서 옛날 제가 사자 죽였던 게 생각이 나니까 거기 한번 가봤죠? 가니까 뭐예요? 거기에 벌이 유명나라면서 굉장히 많이 다니까 이상하다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 그 사자 시체에 벌이 집을 좀 거기다 꿀을 잔뜩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서 그 집어내서 먹고 부모한테 주고. 근데 어디서 그 집어내다 다시 말 안 해요, 저 부모한테. 왜냐면 이 죽은 시체를 가까이 가는 거는 나시린인데 허락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확하게 그랬기 때문에 얘기 안 했을 거다 그럽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가서 잔치를 하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 관리에서 저 청인 한 30명 모아놓고 그 신랑하고 같이 놀게 만듭니다. 거기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죠. 수수께끼를 내서 강한 자한테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런 수수께끼를 내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맞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놓고 나서는 그 사람들은 수수께끼라니까 간단하게 자기들 한 30명 머리 짜면 대답할 수 있겠거냐고 우선 응낙을 했겠죠. 근데 안 되니까 결국 그 새새끼한테 가가지고 졸라서 협박을 해가지고 그 답 알아내라고 협박을 하니까 그 새새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희 부모 너희 집 싹 불살라버리게 되니 겁이 나니까 삼손한테 가가지고 액을 복구하고 그 울면서 매달리죠. 그 삼손 또 참 마음 약해서 그 답을 알려주고 그 답을 알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문제 내면서 선물 주기로 했으니까
나가서 에스글론이면 같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딥나하고는 조금 거리는 좀 떨어졌었겠죠. 거기 가서 블레셋 사람들 30명 쳐 죽이고 그것도 소급 100개 와가지고 거기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14장 끝날 때면 잔뜩 화가 난 거예요. 장가들로 와서 잔치하러 갔다가 그냥 자기가 내 수수께끼 때문에 화가 잔뜩 나서 그냥 돌아와 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화를 잔뜩 내고 갔으니까 저 삼손은 그 새색시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싶으니까 그 장인이 다른 사람한테 그냥 그따라 씹어버리고 맙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백성들을 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사가 되게 하기 위한 어떤 자격 요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나. 이 갔더니 새끼를 엉뚱한 데 줘버렸으니까 또 화가 나니까 뭐예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여우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 횃불을 달아가지고 지금 한참 수확해야 되는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서 뛰어나게 만들었으니 그 보리밭이 싹 타버릴 수밖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보리밭에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누가 그랬냐? 삼손이 그랬다. 왜 그랬냐? 그 딥나에 그 장인이 그 딸을 다른 그 삼손의 신부를 다른 사람에 줘버려서 삼손이 화가 나서 그랬다. 그러니까 삼손한테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을, 그 장인과 그 여인을 다 잡아 불살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삼손한테는 또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냥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선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한테 달려오죠. 달려와서 그러니까 삼손은 굴에 가서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때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더 고통받으니까 너 나와서 나가 너 잡아주마 해서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넘겨주죠. 거기서 그는 그들과 만나가지고 나귀 특배 하나 주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거기서 1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 바로 저 삼손이 지금 이제 우리가 블레셋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는 사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사사로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 사사 기간 동안에 이 사사로서 어떤 행적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냥 평범하게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괴롭히는 어떤 그럴 때는 나가서 그들을 물리쳐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은 들어있었을 거다. 왜 그렇게 하느냐? 마지막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죽을 때에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많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숫자 나온 거는 그 레위에서 나귀 특별로 1000명 죽인 거 숫자만 나왔습니다. 근데 죽을 때에 그 신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일반 백성들만 해서 3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0명하고 3000명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아마 적어도 한 2000명은 죽였을 걸로 생각하더라도 결국 그 사사시대에 그냥 평범하게 일반 다른 사람들처럼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위기에 처할 때 그를 물리쳐서 많이 죽였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추정을 가능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 삼손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삼손과 드릴라의 그 영화에도 나왔듯이 이 마지막 드릴라라는 사람, 기생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면 드릴라 만나기 전에 기생한테 가서 하룻밤 자고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왔다 하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띠를 지어 와가지고 야 이때다, 그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띠를 몰려서 왔었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그냥 성문 문자까지 띠에서 걸머지고 가버리니까 그들은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무엇을 수행하느냐,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이스라엘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때는 그들을 물리치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나온 게는 극히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처럼 한번 나오니까 이때다 하고 달려들었던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때가 그러고 한번 하고 다시 가서 정말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은데 이 삼손은 그러질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나와서 들릴라라는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그 들릴라한테 자기 마음을 싹 뺏겨버려요. 참, 저는 이 16장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처음에는 뭐예요? 우리, 그냥 개정판에는, 말하지 않은 칙눈크로 말했는데, 개정개혁편은 활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하간 그런 걸로 가지고 꽁꽁 묶으면 된다. 두 번째는 그냥 밧줄로 그냥 묶으면 된다. 세 번째는 내 이 머리를 가지고 배틀에 나와서 거기서 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세 번이나 그렇게 알려준데 그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들릴라가? 막 흔들어 깨우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들릴라가 했던 얘기는 뭐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서 나를 힘없이 만들어 놓고 나를 잡아 붙들어서 블레셋에 남겨주려고 그러는 거, 그거 몰랐겠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지금까지 한평생 그 머리에 자르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 그 졸르니까 그거 알려줘 버려요. 그렇게 알려주고서 그 편안하게 들려 무릎 위에 둬서 거의 잠이 들었대요. 그 남자 참 그래요. 참 한심하죠 뭐. 결국 그래서 그게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머리를 자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나시리로서 그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나마 지금까지 정말 나시리로서 특별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 삶마저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거기서 떠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 세상도 안 오고 일어나서 칠 거라고 일어나겠다고 그러죠. 일어나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붙들려서 놋줄에 결박당해가지고 두 눈 뽑히고 힘이 없으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두 눈이 뽑혀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뭘 보여야 뭘 어떻게 하죠? 힘이 있다 하더라도 뭘 보여야 힘을 쓰죠. 노출에 끌려내는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사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는 그런 지경 안 당하잖아요. 나시로서의 그 마지막 보낸 그 머리에 삭도 되지 않는 거, 그것마저 허물어버리고 나니까 그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삼손의 위대한 점, 삼손이 그 믿음의 용사의 전당에 들어갔을 때마다 바로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기가 지금 이제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눈이 뽑혔습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다니면서
그 원수 블레셋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지 뭐, 눈도 뽑혀버리고 지금 노처럼 난 도저히 설사 지금 내가 어떤 힘이 생겨진다 할 때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렇게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러질 않았어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손은요, 그때서야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구경 노릇할 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던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절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든 이 삶을 통해서 이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제 삼손은 자기가 누리고 이렇게 구행거리가 된 것은 자기만이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께서 수치를 당했다는 그는 절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절박하게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29절 뭡니까? 그 신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붙들고서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제 절망의 나라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지금까지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영체마저도 없다고 할 그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이 삼손은 자기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악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는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을 그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것이 정말 저 자신을 생각해 봤더도 그렇습니다. 삼손이 그 평상시에 살았던 삶, 자기는 나시린이면서 나시린다운 삶을 살게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혀 구별되지 않는 나시린 같지 않은 삶을 살아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고 하나님이서 나의 구원의 원천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그것을 믿었을 때 그는 자기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삼손의 삶을 되새겨 보면서 진실로 그 마지막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겠다는 그 믿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삼손처럼 하나님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힘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